성도 여러분, 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한 주간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영원히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듣고 부활의 주님에 대해 배웠음에도 한 주간 또 주님과는 너무나 멀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는지요? 생명의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또 시든 나무처럼 병든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지나지 않았는지요?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또 죄악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여 속된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지만 저희는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하나님보다는 마귀의 유혹을 더 따라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손길,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또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이광조 장로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며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며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 세계 여러 나라와 국내적으로 이 땅의 코로나19로 감염병이 멈춰지기 바라며 단기간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웃들, 많은 실업자,
일도와 일당 생활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생활 속에 생계의 어려움 앞에 고통과 절망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며 저희들 삶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움받은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며 나누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 등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문제들 해결받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분 질병 치료들을 치료되게 하시고 답답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세계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회로 총선에서 뽑혀진 여야 지도자들, 일꾼들 좌우 이념 차이로 갈등과 정쟁으로 일삼는 일을 종식시키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 협력하여 현재 당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들과 국가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로서 경제 회복에 전념하며 국가 안보를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곽경규 담임 목사님, 육신의 건강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22면 빌립보서 4장 1에서 9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뇌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교제성하면서 옆에 우리 사랑하는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 예배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듣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기쁨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면서 기쁨이란 말이 너무 진부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기쁨이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참으로 오랫동안 들어온 그렇고 그런 제목이고 말이죠. 제목만 들어도 설교 내용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 별 기대하지 않는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뿐일까요? 믿음, 사랑, 소망, 천국, 헌신, 순종, 봉사, 제자, 선교, 감사, 십자가, 고난, 심지어 부활까지 이런 용어들에 가슴이 뛰고 다시 한번 내가 그 결단이 일어나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이 정말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서두에 빌립보서의 주제가 나오기는 했어요. 1장 18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과 같은 가택 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로마 쪽에 있던 전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부는 바울도 별거 아니네, 잡혀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구만 등등 별소리를 다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소리를 한다고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 이런 바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 보란 듯이 우리도 너만큼 한다는 식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어요?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영광 받으면 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오늘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엄청난 선포, 놀라운 기쁨을 명령하는 말씀이 이 시간에 등장했습니다. 빌립보서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구구사전에서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풀이합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을 얻거나 어떤 것을 좀 하고자 하는, 바라는 거죠.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여 모자람이 없는 상태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게 있었는데 넉넉하게 채워지면은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죠. 국어사전식 설명입니다. 기쁨이나 이런 것을 말로 쓰면은 그렇다는 거죠. 글로 표현하면은. 내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바라던 게 이루어져서 마음이 흐뭇해.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져서 이제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는 마음 상태야. 기쁨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국어 사전식으로 기쁨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기쁨은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몸이 건조하게 사전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정말 기쁨이 나올 때는 어쩌면 표현이 되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기쁠 때는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 아는 거죠. 그 울음은 기쁨이라는 것을, 그 울음은 감격이고 환희고 승리의 창가라는 것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가 없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근데 그것이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가 지금 이렇게 하나밖에 발견이 안 돼서 그런데 다른 게 만약에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빌립보 전서, 빌립보 후서 이런 식으로 할지도 모르겠죠. 제가 지어냈어요. 빌립보 후서 1장 1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썼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기쁩니까? 정말 기쁩니까? 코로나19 사태가 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쁩니까? 지난 국회의원 선거 여러분이 원하는 후보나 정당이 잘 됐나요? 그래서 기쁜가요? 지금 여러분 가정 형편, 지금 여러분의 수입, 밥 먹고 사는 것, 여러분의 건강이나 몸 상태 기쁩니까? 신앙은 어떨까요? 한 2개월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기쁨입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마음은 기쁨입니까? 문명의 충돌로 유명한 세뮤얼 헌팅턴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죠. 이분이 1990년대 말에 낡은 통계책을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해요. 1960년대 아프리카 가나하고 우리 한국이 국민소득이 똑같이 $80였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한국은 200배 성장했고 가나라고 하는 나라 있죠. 10배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국의 발전을 가져온 게 무엇일까? 그리고 가나의 부진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면서 국제 심포지엄까지 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냐면은 컬처 매터스라고 하는 논문집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굳이 번역하면은 문화가 중요하다. 뭐 그런 걸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마이클 포터 교수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이 논문집에 포터 교수가 연구한 거는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요. 이분이 농부 이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옆집의 젖소가 우유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 집이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반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반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도 우유 많이 내는 젖소를 갖고 싶으냐? 그때 이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제 소원은 옆집 젖소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포터 교수가 이런 결론을 내려요. 국민의 향상심을 자극하는 사회는 발전하고 시기심을 부추기는 사회는 퇴보한다. 세뮤얼 헌팅턴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의 발전과 가나의 부진을 같은 시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이 발전한 것은 향상심을 자극하는 교육 덕분이었다고요. 향상심은 뭐냐? 나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지기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국가든지 사회든지 우리 주변의 환경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날이 성장하고 나아지기를 위해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육이 성공했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도 부족함이,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자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지는 게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쩌면 성장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성장을 멈추어 버렸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여야 되고 어쩌면 자라날 때까지 자라나야 되고 더 변해야 되는 건데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씨 뿌린 농부의 기쁨은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삶에서 더 이상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교회 얘기를 하고 신앙 얘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포기할 때도 많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 또 주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우리 주님처럼 완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에 가는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고, 또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압니다가 아니고 그냥 그 믿음과 내가 하나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냥 성경에 나온, 책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믿음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거다, 그런 표현합니다. 성경과 나 사이에 아무런 틈이 없는, 그냥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면 나 역시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도 그냥 지식적인 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안다? 깊은 경험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의지와 실천과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다 어우러질 때 우리는 감히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분,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지셨던 그분, 나 역시 주님처럼 이 세상 살면서 낮은 자리,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거 쉬운 일 아니고 말로만 되는 거 아닌 줄 알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평생에,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자란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거죠. 변모해 간다는 거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처럼 되어가는 일평생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도 되고 환희도 되고 쾌락도 되고 희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 다 동의어, 유사어들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즐겁다, 너무 좋아라고 할 때도 그 안에 본질적인 건 뭐냐? 기쁨이거든요. 기쁨이 회복될 때, 신앙에서, 믿음에서, 교회 생활에서, 나의 인생에서, 내 삶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성장하고 다시 자라고 나는 다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도달하는 그날까지, 내가 내 생명이 끝나는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끊임없이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그 속에 기초가 뭐냐? 기쁨으로 가득할 때 다시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기쁘고 찬송을 할 때 기쁘고 말씀을 보는 게 기쁘고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쁘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기쁨이 사라졌기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요. 뭘 해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욕이 안 일어나요.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평생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인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되죠. 세상의 거 아닙니다. 뭐 이루어져 가지고, 뭐 성공해 가지고, 뭐 목표 달성해 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진 기쁨이 아니에요. 그럼 목표가 달성되면 그 기쁨은 또 사라지잖아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치와 목적과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에 주시는 기쁨이에요. 영원히 식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영원토록 성장시켜주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본질적 기쁨. 근데 그 기쁨을 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 2절로 가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주 이름까지 빌립보 교회에 여자 성도님 2명 이름까지 들어서 말씀을 해요. 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이 상할지도 몰라요. 왜?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뭘 못했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 집사님에게 권면합니다. 순두개 집사님에게 권면합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으세요. 아마 이 두 사람이 경쟁을 했거나 시기를 했거나 또는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두 사람이 마음이 깨졌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하려고 했겠죠. 처음의 의도는. 그러다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6절로 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거죠. 어찌 그리 걱정이 많을까요? 잘 돼도 걱정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번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될지 걱정돼요, 목사님. 잘 돼도 걱정해. 이제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유지될지. 그러니 만약에 뭐가 안 돼 봐요. 완전히 그냥 막 죽은 사람처럼 한다니까요. 죽을 것 같이 그래요, 막.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되면은 그냥 막 죽을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 잘 되어도 기쁨을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언제 망할까 걱정하는 거죠.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기뻐하라.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고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아니 뭘요? 첫 번째는 죄사함이죠. 여러분, 우리 본질적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서 기쁘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세상 일은 정말 잘 됐다가도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 삶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기쁨이 뭐냐? 첫 번째는 죄사함이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죄가 해결되고 내 모든 과거가 다 씻겨나갔다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할 수 있는 회개가 일 있잖아요. 회개하는 그 사람은 삽니다. 회개할 때 죄 용서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죄 사함이 선포됩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감동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어느 누구도 뺏을 수도 없고 영원히 내 안에 간직된 기쁨.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이 기쁨.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는 말씀. 어둠과 죄악에 있다가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신분, 이걸 양자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네요. 내 신분이 바뀌었네요. 내 자리가 바뀌었네요. 내 위치가 변화됐어요. 세상에서도 자리가 바뀌고 어디에 공직에 나가거나 어디에 임명돼 봐요.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이 좋아서, 세상에 그거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살아온 시절이나 어린 시절 또는 10대 시절에 주님이 좋아서 어머니 등짝을 맞아가면서까지 이 밤에 늦게까지 교회에서 뭐 하냐고 하면서 친구들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요. 그 15, 16, 17 그때 우리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10대 후반, 10대 중반에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시간이 다시 제 안에서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입었다는 거죠. 나만 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귀한 거 있어요. 잊지 말 일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나만 좋으면 뭐예요? 나로 인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 얼마나 귀한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음짓게 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는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마음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노래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형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나 자신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더 기뻐하고 그 기쁨에 샘솟는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우리 주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 내가 바로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의 지위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 여러분 삶의 자리 그 어디에서든지 내 안에 있는 주 예수 안에서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기쁨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주님과 나와 함께 맺어진 그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은 이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을 세상은 모릅니다.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 삶의 그 뿌리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으로,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힘입고 평생의 영원토록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내 안에 주신 기쁨 감사하고 이제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의 사도, 기쁨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을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그 사악한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죄사함의 기쁨을, 양자됨의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말씀 듣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주님이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맡겨주신 그 사명이 좋아서 기쁨으로 내 온몸과 영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 땅에 맡겨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 감당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삶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 일터가 바뀌고 나로 인하여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며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까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들 안에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근원적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계, 죄악에서 죽음으로 치닫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꺼내주셔서 생명으로 빛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 어두운 민족 가운데 세우셔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구원할 방주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내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좋아서, 우리 주님이 좋아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좋아서 내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기쁨이, 제2의 신앙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다 변화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이 민족, 이 백성의 가슴 안에 기쁨이, 소망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립니다. 힘든 중에도 감사함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11조 감사 성교 주일 예물, 사연과 기도의 제목까지 그 모든 것 아버지가 다 받아 주시옵소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표를 오늘은 먼저 할까요? 우리 가족들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함께 2020년 교회 표 2번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오늘 부활절 2번째 주일이고요. 이번 주간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대로 이어가면서 찬양 예배나 새벽 또 수요 금요 기도회 쉬겠습니다. 어제 18일에 당회를 했고요. 또 만약에 이제 오는 주일 26일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또 예배 드린다면은 그날 또 당회로 한 번 더 모이겠습니다. 각 성교회들은 자체적으로 같이 또 SNS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원래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도 조심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계속 나라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지금 따라주고 있는 편인데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고요. 5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거리두기는 해가지고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은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직 예정자들도 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만은 또 토요일에 모임을 가질 텐데요. 만약에 주중에 26일 예배가 허락이 된다면은 26일에 모임을 하겠습니다. 서서히 이제 교회 출석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또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 봉헌 주보에 나와 있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의 집 이렇게 이제 전화 이렇게 대표자들만 갔습니다. 이번 4월도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우리 안양의 집 생일 축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한우, 취업, 진학, 선교사님들 또 후원교회들 그리고 4월 28일에 안양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17일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죠. 항상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또 각 지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녘 땅을 위하여 항상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옆에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과 함께 서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동행하심이 내 안에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기쁨, 내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영원히 넘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인생, 가정, 하고 있는 일들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